이제 우리 교회가 목사님이 두 분이 됐습니다. 세 분.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고, 박영호 선교사님의 또 우리 전일권 또 목사님이 계신데, 아까 전화하는데, 목사님 그랬더니, 예? 굉장히 어색하셨다. 예? 저도 맨 처음에 목사 안수 받고 굉장히 좀 어색하더라고요. 진짜 어색했어요. 안수 받고 과테말라로 갔는데, 이게 목사님 그러니까, 무슨 큰 돌덩이를 하나 얹었는데 그 책임감이 이제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이제 정말 자네 그 길을 가려나 이제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5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주일 예배 때 한번 다시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금요 예배를 다시 주일 예배에 전할 수 있는가? 김동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오셨을 때 본인은 주일 예배 설교하라는 것도 한 몇 달 있다가 또 다시 전할 때도 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더 자세히 한번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다시 한번 전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제가 주일날 이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 말씀은 다시 들어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전하기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보실 때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을 보십니다. 요즘에 그 청담동 사람들이라는 청담동에 살아요라는 드라마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좀 가끔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설교도 하죠. 청담동에 살아요. 그 드라마인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 굉장히 못 사는 사람이 청담동에 우연치 않게 어디 만화방 조그만 옛날 허물어지는 그런 어떤 조그만 빌딩이 하나 조그만 빌딩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우연치 않게 다른 사람 대신으로 그 집을 좀 봐주게 됐어요. 만화 가게를. 그 가족이 다 들어가서 있는 건데 청담동에 사니까 뭔가 좀 티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딸은 카드를 긁어갖고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그 유명한 명품백을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이게 카드값 때문에 도저히 안 되니까는 그거를 다시 막 펴갖고 닦아갖고 다시 반품하고 그리고 또 거기 그 김혜자 씨가 이제 어머니로 나오는데 김혜자 씨는 어떻게 돼갖고 그 재벌들 그쪽 청담동에 있는 재벌들 아주머니들하고 알게 됐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본인도 재벌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가 시골에서 소머리를 줬어요. 소머리 국밥 해 먹으라고 진짜 소머리를 준 거예요. 그거를 들고 집에 와갖고 다듬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갖고 그거를 정육점에 들고 가는데 이렇게 명품 백에다가 둘둘 싸고 가는데 하필이면 또 이게 재벌들 아주머니들을 길거리에서 만났네요. 재벌들 아주머니가 우리 저거 그림 보러 가는데 같이 가자고 그걸 명품 그 가방을 그러니까 종이백을 들고 가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명품백을 산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김혜자 씨가 이제 화장실에 갔는데 재벌들 아주머니들이 얘기를 합니다. 저거 명품백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김혜자 씨가 이걸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 사람을 부르더니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이거 금덩어리야. 그러고 나서 정육점에 가갖고 그걸 소머리를 이렇게 다듬어갖고 집에서 소머리 국밥을 끓여 먹으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그 외면을 보기 때문에 그 외면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면을 보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일을 하실 때 어떤 형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정신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죄를 짓고 살았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주님께 열정을 갖고 나오느냐,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이 교만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거절하시고 죄인인 마태, 세리들을 택하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더불어 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식사하고 즐기면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리와 마태를 택한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뭐죠? 비난하죠. 그죠? 왜 당신은 죄인들과 같이 식사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당신이 저런 어떤 죄인들과 나라를 팔아먹은 저런 어떤 매국 노르고가 어떻게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라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인들과 같이 할 수 없다라는 어떤 우월감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통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했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했죠? 지난주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그리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땅의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나는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왔고 나는 이 땅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왔다. 가슴이 찢어지는 괴로움을 안고 사는 사람들, 남몰래 울고 사는 사람들, 탄식해 사는 사람들, 수많은 괴로움을 토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모습에 바리새인들이 할 말을 못 찾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인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네들은 건강하다고 하는데 쓸데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에 할 말을 못하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물러가자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인데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전통의 가선에서 얘기합니다. 18절이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데 혹이 예수님께서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신앙의 형태를 꼬집는 거예요. 단순히 금식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앙의 형태를 지금 꼬집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금식하고 고행하면서 이 전통을 지키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찌해서 금식도 안 하고 저렇게 잘 먹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꼬집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해야지. 그리고 하루에 3차례는 기도해야지.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찌하여 금식도 하지 않고 무슨 하나님을 섬기고 있냐고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전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 반드시 전통을 지켜야 된다. 전통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건 신앙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은 지금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데 그럼 금식이 무엇입니까? 본래 금식에 대해서 율법에서 말하기를 대속죄일에 하루 금식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처음 금식이 시작될 땐 어떤 회개의 표시로서 해가 뜰 때로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하루 금식하는 게 율법에 나와 있는 금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그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죽음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금식했죠? 7일 금식했습니다. 다니엘이 며칠 금식했죠? 21일 금식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며칠 금식했죠? 40일간을 주야로 금식했습니다. 이 금식은 통회의 어떤 심정으로 통회의 표시로서 국가의 재난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는 종교적 여식 때문에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식해 오던 것이 예수님 시대에는 일주일에 2번씩 규정이 되어버렸어요. 2번씩. 그리고 그것이 아주 절정이 되었습니다. 금식 기도가 아니라 형식 기도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금식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전통이 우리에게 안 이어져 온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안 그랬으면 저와 여러분들 매주일 이틀 동안 금식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 끼만 안 먹어도 손이 좀 요즘에 벌벌 떨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런 형식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할 때 그 의미를 상실한 채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금식할 때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라. 그리고 금식하는 표를 내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사람이 눈치를 못 채도록 어디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보면요, 한적한 곳, 조용한 곳에 가서 조용히 하나님과 대화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형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만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앙은 형식이 앞서면 안 됩니다. 신앙은 내용이 앞서야 됩니다. 물론 신앙도 형식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형식이 있죠. 뭐죠? 신앙 고백하죠, 기도하죠, 찬양하죠, 그리고 말씀 듣죠, 헌금하죠. 이런 형식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형식에 치우쳐져서 왜 저렇게 할까? 왜 이렇게 할까? 왜 저건 저렇지라고 형식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일까요? 형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리를 의존하는 것보다 예수님께 더 의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통을 주장하고 전통을 추구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시길 바랍니다. 참된 전통은요, 반드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전통은 거기에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욕심이 있고 있을 뿐더러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전통의 틀을 가지고 따지며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얼마나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애를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조직 체계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조직이란 사람과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있어야지, 이게 조직이 교회가 조직을 위해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교회가 조직에 매여서 메말라가는지 모릅니다. 공동체가요, 조직화되면 될수록, 조직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화석화가 됩니다. 현대판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제도주의를 좀 극복해야 됩니다. 제도와 조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한 그 교회는요, 점점 화석화가 되어갑니다. 교회는 여러 기관으로 조직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회는 생명을 가진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고정된 교리나 어떤 체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만 해야 된다는 법칙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우리가 언제든지 수정하고 고치는 그런 어떤 진리를 수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물론 복음이 잘못되면 안 되죠. 그러나 어떠한 형식에 있어서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가 고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교회 한번 가보세요. 너무나 전통에 매어갖고요, 얼마나 메마른지 모릅니다. 제가 시카고에 있는 100년 된 교회를 가봤습니다. 거기서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전통이 있던지요. 다 정말 젖은 연탄에 설교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 예. 전혀 아멘 소리, 거기는 아멘도 이 전통이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아멘도 정말 거룩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제도 대신 조직 대신 행정 대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의 열매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저희 교회도 2012년도에는 교회를 새로운 조직을 개편하고 새롭게 합니다. 그러나 그 조직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교회 위에 조직이 존재하기 위해서 있는 목적이라면 차라리 그 조직은 세워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조직을 맡아서, 구역을 맡아서, 그리고 부서를 맡아서 감당해 주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의 아름다운 부흥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돕고,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부서가 작은 씨앗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랑이 없고 이해가 없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오만과 편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들의 전통만이 맞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신앙생활만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해와 용납도 없습니다. 거기에 좀 안 맞으면 용납이 없어요. 자기들의 신앙이 제일 옳고 가장 바르고 그리고 제일이기 때문에 자기들과 같지 않으면 그 누구도 다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우리 은혜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은사들이 충만했습니다. 지금도 뭐 충만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너무 오만했습니다. 나만 옳다라는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힘들게 한 일이 좀 많았습니다. 예수 믿고 1년 만에 신대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1년 만에 신대원에 가서 조직신학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조직신학을 공부하니까 교만이 하늘로 찔러 올랐습니다. 물론 전도도 많이 했지만 때로는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도 주고 아픔도 주고 많은 마음으로 많은 죄를 짓게 되었고, 심지어는 어떤 큰 목사님들까지도 제가 정죄하는 그런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목사님들이 다 옳은 건 아니죠, 그죠? 그러나 하다 보면 조그만 실수도 있게 마련인데 제가 그것이 다 있냐, 저 목사는 왜 저래, 저 목사님 왜 저래, 그렇게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너무나 죄송하고 경솔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신앙을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통만 주장하여서 변화가 없고 자기 고집만 부리고 그리고 남을 비난하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신앙은 폐사되고 경직된 정통이 아니다. 신앙은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잔치요, 감격이다. 혼인집 사람들은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도저히 슬퍼할 수가 없다. 여러분, 제 말씀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누가 들어도 옳지요? 결혼식 집에 가고 누가 금식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이거 돈 사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이 목사 한식 가는데 내가 거기 가고 금식하면서 막 잘 축복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금식이 할 수가 있지만 축복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식에 가고 금식하고 있으면 그거 참, 그게 돈 사람. 결혼식은 즐거워하는, 마찬가지. 우리가 신랑 예수님과 같이 있는 자들인데 왜 슬퍼하면서 전통에 따라서 억지로 금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세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슬퍼하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기뻐하세요.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금식이 나쁘다라는 거 아닙니다. 금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금식이 형식이 돼서는 안 되고, 그 금식 때문에 율법적으로 살아서도 안 되고, 그 금식 때문에 교만해져서는 더욱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억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강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신앙은요 자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강요하셔서 나오셨습니까? 강요해서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죠? 신앙은 자발적인 것입니다.
기쁨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자는 그 마음 한복판에서 샘솟는 기쁨을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의 사는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만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 솔직히 고난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바울이 고통을 하면서 힘들게 고통을 당하면서 힘들게 살아갔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힘들게 안 살았어요. 그죠? 바울만큼 기쁨으로 산 사람도 없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라고요? 기뻐하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기 몸을 관제로 드려도 기뻐한대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참지 못할 방법을 동원해서 바울을 괴롭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이런 기쁨은 바울뿐만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는도다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들은 일이 순조롭게 잘 됐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 전후서가 고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예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기쁨이 넘친다. 나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기쁨이 넘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이세요. 기독교는 종교적인 규율만을 강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잔치에 저와 여러분은 나오셔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됩니다. 여러분 헌금할 때도 그래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교회에 오면은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해서 절에 다닐 때 시주했는데 교회 다니면서 연보를 안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헌금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헌금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슨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도 목욕을 제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목욕 안 할 수 있나, 어떤 그런 형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욕도 하시고 그리고 화장도 하시고 참 온매무새를 다듬어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우리가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그런 걸 거의 바꿀 필요가 없는데 혹시라도 조금 남아있으면 우리가 좀 바꿔야 됩니다. 전통을 주장하고 형식을 주장하고 조직을 주장하는 것보다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고 그리고 즐거움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완고함 대신에 자유를, 그리고 고집 대신에 환대를, 그리고 전통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한인 선교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가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김신정 집사님한테 제가 어저께 전화를 한번 했어요. 집사님 준비 잘 돼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제 그쪽 떠날 준비 잘 되시죠? 그렇게 물었더니 네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며칠 전에 또 거기 목사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난 가슴이 조마조마. 그랬더니 정말 있는 그대로 집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한인 선교교회는 사랑이 철철철철 넘쳐요. 저는 솔직히 목사님 설교가 좀 마음에 들어서 그동안에 잠깐 옮겼는데 저는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랍니다. 그 고향에는 사랑이 철철철철 넘쳐서 나는 글로 가야겠다고. 그래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철철철철 넘치는 은혜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복음의 특이성을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생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며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 옛날에는 나일론이나 어떤 폴리에스터 같은 합성 섬유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면이나 어떤 털 같은 털실과 같은 천연 섬유로 옷을 만들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랬죠. 그죠? 예수전에 무슨 뭐 나일론이 있겠습니까? 그죠? 따라서 옷을 빨면은 옷이 어떻게 되면 면 같은 종류나 털로 만든 건 어떻게 됩니까? 옷을 빨면 줄어들게 돼 있어요. 예. 제가 캐나다에 와갖고 키가 많이 컸습니다. 면바지를 입는데 점점 짧아지기 시작했더니 복숭아까지 와. 내가 이거 캐나다가 물이 좋아서 그런지 키가 자꾸 크나 봐. 알고 봤더니 면바지를 한국에는 그냥 빨아서 이렇게 건조기에다 넣는데 여기는 드라이기 있잖아요. 거기다 넣고 하니까 뜨거우니까 이 면바지가 주는 거예요. 쭉쭉쭉 줄어갖고 막 복숭아까지 오고. 예컨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컨대 낡은 옷에 구멍이 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낡은 옷에 이제 조각을 대죠. 천조각을 댑니다. 그런데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며 기울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옛날의 옷은 어떻게 돼요? 낡을 만큼 낡았잖아요. 근데 생배 조각은 뭐예요? 새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배 조각이 물에 빨면 어떻게 됩니까? 쫙 오그러들잖아요. 낡은 옷은 그간 있는데 새 거는 쫙 오그러드니까 어떻게 돼요? 더 찢어지고 더 구멍이 난다는 거예요. 예. 따라서 생배 조각이 오그라들어서 낡은 옷을 잡아당기면 낡은 옷이 더 헤어져서 못 쓰기 때문에 생배 조각을 붙여서 기울 수는 없다. 그러면 여기서 생배 조각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생배 조각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복음의 시작이다. 생배 조각은 뭐요? 복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것은 구약이나 어떤 구약 성경이나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낡은 옷이란 무엇입니까? 낡은 옷. 낡은 옷이라고 할 때 우리가 율법을 얘기할 수도 있고 구약 성경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뭐라고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그러므로 여기에 낡은 옷은 유대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교는요, 구약에 있는 어떤 율법을 더 형식화했어요. 그래서 외식과 그리고 형식에 사로잡혔습니다. 성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전통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적인 의를 내세우기를 좋아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의 유대교는 거짓 종교였다. 반면에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결코 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죠. 그 의로운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의가 은혜로 주어져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오직 내세울 건 뭐예요?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하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일 수가 없다.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생배 조각, 즉 예수님의 복음을 낡은 옷, 그 당시에 유대교의 전통에 어떻게 해요? 계속 붙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터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2절에 또 말씀하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된다. 오직 새 포도주는 어떻게 해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여러분 유리병이나 플라스틱 제품의 그릇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염소 가죽으로 물을 담을 때 염소 가죽으로 부대를 만들어서 그 속에 포도주를 담아서 그렇게 보관했어요. 염소 가죽은요 아주 유연하고 신축성이 좋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를 담아두기가 굉장히 좋았다고 그래요. 먼저 여러분 염소
통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염소 목을 자르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겨내는데 이게 술술 잘 벗겨진대요. 그 다음에 발 있는 데를 다 꼬맵니다. 그래서 완전히 봉합니다. 그리고 목 부분을 끈으로 메어서 이제 가죽 부대의 입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포도주는 또 어떻게 만드는가? 먼저 수확한 포도주를 큰 틀에 넣고 짭니다. 그러면 포도즙이 되죠. 이제 그것을 새 가죽으로 만든 뭐요? 그 부대에 이제 포도즙을 넣습니다. 그러면 그게 점점 포도즙이 발효하면서 이제 가스가 나오죠. 그러면서 가죽 부대가 어떻게 될까요? 부풀어 오르는, 뚝뚝뚝뚝 부풀어 오릅니다. 어느 정도 가죽 부대가 부풀어 오르면 다시 새로운 가죽 부대에 넣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또 새로운 가죽 부대에 넣고, 그러다 보면 찌꺼기는 다 가라앉아서 아주 좋은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캐나다에는 뭐죠? 겨울 아이스 와인? 그게 그렇게 좋다고 그러잖아요. 네, 결국은 그런 아이스 와인, 좋은 걸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새 부대를 계속 바꿔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유의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가? 새 포도주일수록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왜냐하면 새 포도주는 왕성하게 발효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꾸 부풀어 오른대요. 그래서 그만큼 신축성이 좋은 새 가죽 부대에 계속 옮겨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낡은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없잖아요. 그죠? 늘어날 만큼 다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풍풍 불어오르면 어떻게 되죠? 빵꾸가 나게 됩니다. 예,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도 못 쓰고, 그리고 포도 부대도, 새 부대도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시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앞선 비유와 똑같죠. 여러분, 여기서 새 포도주는 뭘 가리킬까요? 복음, 그죠? 복음을 말합니다. 아울러 여기서 낡은 가죽 부대는 외식에 잡혀있는 전통에 사로잡힌 그 당시에 유대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새 포도주를 낡은 그 부대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유대교의 자꾸 틀에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과 유대교는 결코 양립할 수 없고 결코 조화를 이룰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다. 자기가 율법 안에서 의롭다고 한 자는 뭐라고요? 은혜 안에서 끊어진 자로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도 자꾸 내가 이렇게 자꾸 나타나면 뭐예요? 은혜에서 끊어진 자로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찌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저 인간의 의를 나타내는 그런 유대교와 조화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교와만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타 종교와 참 이렇게 기독교도 때로는 막 이렇게 원활하게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가 지나쳐서 종교다원주의, 에큐메니칼 운동, 그런 것들이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불교에 가서도 같이 뭐 하고, 불교가 와갖고 그거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천주교에서 어떤 사람들은 불교에서도 구원이 있다고 막 그런 사람,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다른 종교들을 보면 뭘 나타내죠? 의를 나타납니다. 내가 돛 닦는 거예요. 그죠? 내가 돛 닦는 거예요.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알지 못해요. 그러므로 복음을 결코 타 종교에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를 낡은 무대에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린다고 했잖아요. 복음을 다른 거와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다른 거와 섞인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 복음은 복음 안에 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미워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잘 알아들을 때까지 우리가 참고 기대하면서 우리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참고 기다린다고 해서 우리가 버리지 못할 게 있는데,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더라는 이 복음은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는 우리가 지켜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 한편 누가복음은 오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끝맺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 39절은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무슨 뜻이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대교라는 묵은 포도주를 너무나 오래 마셔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새 포도주 복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은 묵은 포도주 유대계의 전통에 잡혀서 멸망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전통에 사로잡혀서 묶여서,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없고 죽어나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정말 우리가 생배의 조각을 낡은 내 사고방식에, 내 가치관에, 내 경험에, 내 지식에 자꾸 붙이려고 하지는 않는가. 새 포도주를 낡은 어떤 부대에 자꾸 넣으려서 내 거에 맞추려고, 하나님의 복음은 여기 있는데 내 틀에 복음을 맞추려고 하지는 않는가. 내가 또 묵은 포도주를 좋아하면서 새 것을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나에게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모든 외식과 형식을 다 버리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예수님의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서 날마다 새 포도주와 같이 생명력이 넘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